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이나 되었네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 다음 2번만 더 하면은 인물 성경 공부도 마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해 주셔야 되는데 아쉬우신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들으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족장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야비하고 얄미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야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국호가 바로 야곱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참 비열하고 야비하고 또 얄미운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야비하고 아무리 얄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가 민족의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함께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중심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제목을 교재는 중심이 변화된 사람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비열하죠.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노년 시절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성품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면 사람의 성품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그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임하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많은 시련과 고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교재 99쪽 1번 질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야곱의 이야기는 어머니 리브가의 많은 간섭이 있었고 야곱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리브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싸웠고 이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머니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리브가도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장남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남이 장남보다 뛰어나서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에 아마 리브가는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인 리브가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금성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큰아들 에서보다 작은 아들 야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런저런 팁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보면은 장남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도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빼앗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 리브가의 코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게 되었고, 야곱은 이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교재 99쪽 하단 괄로 2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부의 자녀에 대한 편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자식이나 다 귀하겠지만 사실 자녀들 가운데도 좀 더 정이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또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주며 이게 차이가 날 정도로, 편애가 드러날 정도로 그런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의 편애가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갈라서게 되고, 아버지도 그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큰 문제가 되어 자녀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는 기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함께 본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고 호전적이었다. 남성적이고 호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성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는 장면이 나오죠. 사냥에 지친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느라면 참 목적지향적 사람이죠. 사실 그냥 형인데 팥죽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면서 형의 장자의 고난을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잔인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 된다. 형에 대한 생각. 또 그렇게 속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후에 알게 되었을 때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과는 다른 것이죠. 만약 야곱이 거기에서 삶이 멈췄다면 야곱은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가 변하게 된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변하게 된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변했고요. 또 하나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가 다른 사람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난이 야곱을 변하게 했습니다.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고난을 잘 받아 넘기면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연결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우리 101쪽 함께 보실까요? 관로 1번의 질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자신을 밝혀줄지 혹은 거절할지도 모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도망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략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이 라반의 집까지의 거리가 약 한 900km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니고 또 걸어가야 했으니까 하루 갈 수 있는 거리는 한 20km 정도 간다고 하면 약 이 길은 한 40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그동안 형과 있었던 일들,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었던 사건들, 아마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교재 102쪽의 관로 2번 문제가 그 내용이 되겠네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집을 떠난 지 한 3일, 4일 정도 지났을 때쯤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이었습니다. 다시금 너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약속을 들었던 야곱은 다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게 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세운 이 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노라 다짐합니다. 자, 이 고백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야곱의 환상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계약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걸음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긴 광야의 여정 끝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지만 아시다시피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교재 102쪽 관로 3번을 함께 보시죠. 보시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라반에게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죠. 근데 야곱이 봤을 때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한눈에 뿅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는데 라반은 그런 야곱을 속이죠. 우리 지역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7년을 더 수고한다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년,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장인의 집이죠. 장인의 집에서 대릴 사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한 고난이 야곱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고난 참 피하고 싶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연글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기를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그때 고난과 역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오니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된 거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들판의 곡식들도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고 서리를 맞아야지 연근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실한, 알찬 곡식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야곱이 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여전히 야곱은 속이는 사람, 가해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완전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우리 교재 104쪽을 함께 보실까요? 교재 104쪽 보면 창세기 32장 9절로부터 12절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떠나야 했고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출발한 종, 그러니까 앞서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의 보고에 의하면 형 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400여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형 에서를 만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야곱은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가 창세기 32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전체를 옮길 수 없어서 제가 옆에 그의 기도 일부를 적었는데요. 자, 여러분 기도의 느낌 어떠합니까? 나중에 말씀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의 기도가 계산적이고 초보적이었다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 너무나 처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만 설명해도 한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니까 진심으로 경험하니까 야곱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문제투성이의 인성 소유자였습니다. 야곱만큼 야비하고 야곱만큼 이기적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삶의 고난을 잘 견디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난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좋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 중심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후 좋게 변했습니다. 후에 야곱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정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내 삶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견디느냐 중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함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지금 좋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야곱처럼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야곱처럼 그 중심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그는 좋게 변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모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